오늘은 십계명 12번째 연속 설교입니다. 제4계명 안식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십계명의 제4계명은 안식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10가지 계명 중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말씀이 바로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내용을 읽었는데요.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신명기에 한 번 더 적혀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을 보시면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앞에 있는 내용은 똑같아요. 6날 동안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7째 날 쉬었다. 그리고 너희 가족들이나 종이나 나그네들이나 모두 안식일에 일하지 못하게 해라. 이런 내용은 같습니다. 그런데 왜 안식일을 쉬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내용이 다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과 신명기의 말씀, 이 두 말씀을 종합해보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쉬신 것,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것, 이 두 가지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간 일하시고 7일째 쉬셨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6일이나 오랜 기간 동안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셔서 너무 피곤하니까 7일째 되는 날은 뻗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이런 휴식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쉬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걸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쉬셨다라고 하는 뜻은 모든 창조 사역이 끝났다,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셨듯이 사역의 끝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누구도 이것이 다 이루어졌다, 완성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났다라고 해야지 끝이고 하나님께서 완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 더 이상 손댈 게 없을 정도로 완벽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제정하시면서 위대한 창조의 사역에 대단원의 막이 내렸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은 창조 사역의 완성을 기념하는 날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휴식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우리가 많이 아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으로 하루하루가 맺어지고 있습니다. 잠언 8장 30절을 보면요.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는 매일매일이 만족스러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땅을 즐거워하고 사람을 기뻐하셨습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뜻이 하루,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네 번째 날, 6째 날까지 완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성취가 되어서 그 기쁨과 즐거움이 아기까지 꽉 찬 날, 아주 충만한 날인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휴식은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에 앉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 내용의 뜻은 이런 거예요.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 왕이 앉는 자리고 땅이 발판, 그러니까 왕 앞에 놓는 발판이죠. 발판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이 만드신 집에서
안식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할 수 있는 처소는 보좌와 발판이라는 얘기입니다. 안식할 수 있겠느냐, 안식할 처소가 있겠느냐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제 누워가지고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어디 있어?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늘에 앉아 계시는 것처럼 땅을 발판으로 앉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실 만한 곳이 이 땅엔 어디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시편 132편 7절을 보면요.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그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이 발등상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왕자 아래에 놓는 발판입니다. 주로 백성들은 발등상 앞에서만 왕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등상 앞에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왕자 앞에서라는 의미와 똑같은 말입니다. 시편 본문에서 하나님의 발등상은 성전에 있는 언약궤를 의미하는 거예요. 언약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언약궤와 함께 안식하소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땅 위에 서 있는 성전의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를 발등상 삼아서 왕으로 이 땅에 임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신다라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창조세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창조세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이 완전하게 실현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왕좌에 앉으셔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가지고 계셨던 선하신 뜻으로 이 세계를 다스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안식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안식일은 무엇일까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완성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신 뜻대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왕의 통치가 선포되는 날입니다. 한마디로 안식일은 하나님 나라의 개천절인 거예요. 개천절이 뭐 하는 날이죠?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의 맨 처음 시초인 고조선이 세워진 날이에요. 나라가 시작된 날이죠. 마찬가지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나라를 완성하시고 왕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시편 95편 10절을 보면요.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에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뜻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는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창조세계의 왕으로 좌정하셔서 다스리는 것이 안식이라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린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10절을 보면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에 또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안식을 주시는데 그 안식이 뭐라는 거예요? 모든 대적을 이기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3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지 안식하게 하신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가나안 땅에 있는 대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라의 질서가 서고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실현될 때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안식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평안한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통치에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을 주신다라고 할 때는 언제나 심판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왕으로 자정하시는데 방해하는 대적을 물리치시고 이기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심판을 받아 모두 죽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과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실현되는 완성된 나라,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식을 얻는다. 백성들이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심판과 승리를 기념하는 축제일입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 나라가 대적들을 심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왕권이 완전히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날인 것이죠. 신명기에서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얻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나오자마자 만나를 먹는 순간부터 안식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웁니다. 출애굽기 31장 15절을 보면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안식일에 일하는 행동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6일간 완전하게 세상을 창조해서 더 이상 손댈 게 없다! 끝났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하신 건 좀 부족한데요? 제가 좀 더 일을 해서 이걸 뭔가 만들어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를 거부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내가 이렇게 다스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통치를 선포하셨는데 그것에 반역하는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반역자는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안식을 얻게 되는 겁니다. 민수기 10장 35절을 보면요. 괴가 떠날 때에 이 괴는 언약궤를 말합니다.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가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행진을 합니다. 이 언약궤가 맨 앞장서서 나가죠. 그러면서 언약궤가 뭘 한다는 거예요? 대적들을 물리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행진을 멈추고 자 이제 우리 여기서 자자 하고 진을 칠 때는 언약궤가 그 진의 중앙에 옵니다. 이것을 언약궤가 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쉰다는 얘기는 언약궤가 안식한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중앙에 좌정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신다라는 뜻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안식은 광야에서부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안식을 배우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얻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에요? 안식을 얻는 거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얻은 사람들이 안식을 얻기 위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안식에 들어온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안식에 들어가려고 힘쓴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쓴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안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요, 단순히 안식일을 금요일에 지켜야 되냐, 일요일에 지켜야 되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어떤 일을 하면 안 되는가, 놀러 가야 되는가, 놀러를 가면 안 되는가, 회사를 나가야 되는가, 안 나가야 되는가, 시험 공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출애굽기의 말씀과 신명기의 말씀을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통치라는 의미로 이 두 가지 말씀을 연결해서 제4계명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얻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고